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자녀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하나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여러분 다 아시죠? 조금 변형한 것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괜찮아.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게요. 1절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생.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고 생생명 주옵소.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수고했어. 들어가. 오늘 성령이 단비처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소망해보자는데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인치신 자녀들이니까 오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한번 사모해보자는 겁니다. 사라이가 막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교회를 오고 싶고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교대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예배를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 차라리 내가 가서 일하고 사랑을 여기 오게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화를 받은 우리 임 전사님이 그냥 가게 문 닫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제 사무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저한테 오늘 예배 전부터 나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뭐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하나님도 뜨끔했을 거예요. 저럴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오지에 가서 예수 이름 전하다가 칼 맞아 죽고 이런 거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에 팍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때부터 우리는 용기가 팍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도장을 찍으면 그래요. 우리의 삶의 권한을 가진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심령에 팡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인치심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잡다한 것들의 소유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버림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탁 붙잡아서 당신의 기업이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인치신 거예요. 내 것이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팍 찍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 안에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 땅을 창조하실 만한 그 엄청난 계획을 세울지라도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인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변화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하고 또 돈을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탁 인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 지방에 도착합니다. 에베소 지방에 도착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그 지방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 제자들의 대답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도 깜짝 놀라야 되는데 깜짝 안 놀랐어요.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은 어느 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찾아와 거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도 그럴싸합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증거한 증거들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요한이 증거했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는 몰라. 신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관해 듣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다 예수 이름을 압니다. 한번 길거리 다니면서 한번 물어봐요. 예수에 대해서 아냐고. 다 압니다.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줄줄이 압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알려준 아볼로도 구약에 예언된 구약학자로서 성경학자로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해서는 빠삭하게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분이 바로 메시아 된 예수라는 것은 잘 몰라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성령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행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압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안 믿어도 예수는 믿습니다. 다른 건 정확하게 못 가르쳐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세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아볼로의 연설이 끝난 후에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 구약에서 봤던 아볼로가 알던 그 예수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확신하고 이제는 그 에베소 지방에서 나와서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볼로, 에베소의 제자들을 가리켰던 그 아볼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포하고 다니는 바로 그 동안에
에베소에 있던 그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에베소에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을 만난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듣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처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꽉 하나님이 인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확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들려지는 예수에 관한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저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탁 생기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인치시는 거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듣고 있는데 이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관심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한 번에 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자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첫 분부터 믿음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이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아, 어서 와. 너 때문에 목사님 오늘 감동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잘 왔어. 그래, 쭉 걸어 나와. 고마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분이야. 외면하는 분이야.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신 것 같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 듣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계속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들어도 뭐 내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과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사 인치시고 보증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이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에 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찾아와 구하십니다. 성령이 찾아와 구하시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다? 인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인을 찌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는 하나님 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만났어요. 사실은 저 또한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빠짐없이 참여했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죠. 나쁜 일도 했죠. 싸움도 하고. 하지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김용희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김용희 목사님이 싸움하러 간 거예요. 저도 따라갔어요. 모르니까 따라갔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저는. 순복음교회로 원당 성전으로 옮겨놔서 첫 예배를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한 번도 나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통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을 한 명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정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분도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그분이에요. 그분도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섬김도 좋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그렇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캐나다를 가서 사는 동안에도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라는 걸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방언을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저는 조금 먼저 갔다는 이유로 캐나다 큰 행사들이 있으면 항상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전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큰 젊은이 집회를 하고 또 교회 찬양팀들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코스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스텝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스텝진들이 전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20-30명 모여서 스텝으로 일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자. 쥐야! 그리고 방언으로 확 기도하고 쥐야! 기도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땡 끝났어. 기도가. 아니 기도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아니 3분을 못 넘겨요. 3분을 기도를 하자고. 전사님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주야 쉬게 하는데 끝났어. 나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도저히 제가 참다 못해서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기도를 하겠다는 걸 하고 안 하려면 말을 하지 말든가 합심으로 기도해 놓고 주여. 다음은 광고는 왜 하냐 도대체. 한번 우리 한 5분 10분 아니면 한 20분 30분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20분 동안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느냐. 참 묵상을 기도하냐고. 그 갈급한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20분 동안 혼자서 랄랄랄랄 죽이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기만 끝났더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표되는 분이 왔어요. 목사님 방언을 하면서 너무 순복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긴 그 자리에 순복음 전도사는 나밖에 없었어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장로교 티내느라고 안 한 거냐. 다음에는 우리 장로교 순복음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달라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저하고 포함해서 3명 기도했어요. 3명. 그 20-30명 모여있는 그 전사 중에 3명 기도했어요. 실태가 이래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목회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듣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서 듣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총회에 가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멋진 강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여 기도하는데 5분 못 가. 5분. 아니 이제 5분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끝나.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뭐 참 30분 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수도 있어. 하다가 지쳐서 한두 번은 흉내로 따라올 수 있는데 여러분처럼 끈질게 나오는 분들은 없어. 그래서 고민도 좀 돼요. 나도 주야 하다 끝낼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참 이게 그냥 예배드리기가 편할 텐데. 참 인사합시다. 당신 대단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다 한수기도 해주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가봐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5분 10분을 못 넘긴다니까. 10분 넘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대표기도 조금 길게 하면요 나중에 나와서 아우 목사님 그냥 혼자 은혜 다 받으셨네. 아니 왜 기도하는 게 은혜를 받은 거야. 당연한 거죠. 아니 주여 3번 부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짧으면 됩니까? 목회자 자신이 성령에 관한 체험이 없으면 성령에 관한 설교도 못해요. 설교를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기대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갖다가 큰 부담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 게 나타나.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강하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서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신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렸기에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끌어다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나를 잠기듯이 성령 하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고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고 통변으로 나타나는 거고 병고침으로 나타나는 거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이 나타난다고 해요. 왜 그것이 순복음의 티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방언이라는 걸 자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피함을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걸 창피해야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들어온 것 같지도 않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불확실해. 어쩔 때 내가 믿는 것 같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실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믿음이 큰 것 같다가도 또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저기 또 저기 뭐 무슨 짓이요? 겨자씨만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 안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인치시고 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 어떠냐? 가만히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치시는 거니까. 인치심을 몰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는가를 알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말하라. 어떻게 하라? 선전하라. 다른 말로 선포하라.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왜 주셨느냐?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바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구원받았네, 끝. 이게 아니라고.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걸로 끝. 괜찮아. 그 사람에게는 상급은 없지. 죽었으니 어떻게.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 아직 내게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누굴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는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줄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겠어요?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알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치셨음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무슨 뜻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것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란 부르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에요. 행위의 싹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나가서 눈 감고 아무에게나 막 던져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죠.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인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치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그것을 보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입니다. 본문은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 클레로노미아 저도 못 외워요. 클레로노미아 알 필요 없습니다. 뜻은 이거예요. 유업으로 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끝. 이 인치신 것은 누구만 열어볼 수 있다? 하나님만이 열어볼 수 있다. 언제?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 관한 이 성령이 인치신 것을 딱 뚜껑을 따보면 그 안에 결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딱 열어보니 그게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김소율 하나님 자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찍으신 거예요. 본인이 인이야. 그래 어떻게 되겠어? 천국. 아니 왜? 아니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신 거는 누구만 따볼 수 있다. 하나님만 따볼 수 있어. 언제 따보신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딱 따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탁 열어봐. 근데 그 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옆에 나를 참수하는 우리 소율이를 참수하는 마귀가 막 와. 그래서 소율이는 이걸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 죽일 그거고 뭐 지옥 가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갖고 와. 딱 따보니까 누구?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 그런 거예요. 끝나. 제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우습게 얘기했네. 아니 이게 진리라고. 지호야 이게 진리라고. 너의 심령에 그냥 하나님이 딱 인치셨는데 이건 언제 누가 열어볼 수 있다? 하나님만이 열어볼 수 있는데. 열면 뭐라고 써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있다고. 그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려야 돼야 말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죠.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이거 하나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왜? 우리는 성령이 인치신 걸 따볼 수가 없잖아. 그 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지만 따볼 수 없어. 지우고 바꿀 수가 없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치신 거는. 뭐라고 써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할렐루야. 찍고 보증하셨다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왜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자신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후에 나와서 자신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열받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저는 이런 말이 제일 웃겨요. 진짜. 세상의 교회가 나쁘다고 하면 나빠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러면 찬양 못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까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너네 내 백성. 그거를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얘네들이. 자신애들이 무슨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은 갖되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너 어떻게 성도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인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들은 기회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사 인치시고 보증하사 내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부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좀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랄 놀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누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이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내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막 찬양하는데 아쉽더라고요. 여기 뒤에 나와서 누가 막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권은란 집사님도 했는데 좀 찬양. 율동도 하고. 그때 우리 권은주 집사님이 막 드레스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왜 안 할까? 전사님 다음 주에 한번 해줘. 부탁 한번 해줘. 저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때가 보는 거고. 너무 막 가슴에서 그거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중에 우리 교회 건축하면 그런 무대를 좀 만듭시다. 만들어갖고 마음껏 우리 여기서 점프해서 막 저쪽으로 가실 수 있게 그래 좀 만들어야 돼.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마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을 받은 우리를 우리가 할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의에서 떠나는 건데 불의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불의의 성격, 불의한 생활, 불의한 행동, 다른 말로 정직하지 않은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말, 정직하지 않은 행동에서 떠나라 말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괜히 말해가지고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가끔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내 삶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주의 인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고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인치셨다는데 인치신 것도 불안해합니다. 나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까지 하셨는데 그 보증하신 그것이 의심이 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녀로 삼으실 수 있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을 딱 뒤셨는데 혹시 지옥에 지우시는 게 아닌가? 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을까라는 막 수없는 의문과 의심과 수많은 질문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하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의에서 떠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니까. 너는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계속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불의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계속 불의에서 떠나라고 우리의 마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거 재촉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다? 우리를 인치시는 거다. 인치심이 먼저예요. 인치신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보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슨 걸 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 주시는데 너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왜 이래야.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마치 우리가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인치신 겁니다. 그리고 보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후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불의에서 떠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먼저. 그럼에도 너는 흔들리지 말라고. 왜? 불의랑 싸우라고. 싸우라고요. 매일마다. 안 되면 내 육신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싸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졌다고 내일 또 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365일 중에 최소한 1시간은 이기겠지. 하루는 이기겠지. 더 많이 싸우는 사람은 일주일은 이긴다니까요. 한 달은 이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365일 중에 65일은 이깁니다. 300일은 져도. 그런데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삶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찬양. 여러분 찬양은 내 입술로 부르는 것만 찬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은요,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은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랑 싸우는 것, 나의 연약함과 싸우는 것, 나의 부정한 것과 매일마다 싸우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끈질기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찬양도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리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집은 어떻습니까? 내일 또 싸우면 되지. 그러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한 달 동안에 장례장 2번 갔다 왔더니 요즘에 주님이 기다려줘요. 와, 2군데 다 너무 복된 자리예요. 저한테는. 아무튼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저한테는 큰 소망이에요. 누구의 장례식을 가나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진짜 죽은 분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니 죽은 분이 왜 말을 하겠어. 이미 죽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 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야 영광 중에 쫙 펼쳐졌는데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던 삶에 뭘 관심이 있어서 내려다보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으니까 아쉬워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 나라에 우리도 머지않아 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일 데려가라고 기도를이야. 그렇지 않을 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치심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건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도 우리 날마다 도전해야 돼. 도전해야 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삶의 찬양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네 삶을 개선하고 성격도 개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너는 너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를 죽이고 너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말을 바꾸면 우리는 삶 속에서 불의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안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투자하세요.
내가 불의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불의에서 떠나게 됩니다. 방법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하게 귀한 말씀을 듭니다. 찬양을 듭니다. 저에게 제일 가장 멋진 말씀은 제가 한 설교예요. 저에게 가장 멋진 찬양, 우리 전사님이 인도한 금요일 찬양이에요. 그걸 딱 듣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내 안에서 막 소망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하루를 예비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날까? 그러다 보면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가볍고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에 지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을 받으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찾아가셔서 오늘도 인치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한 인치심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날마다 불의와 싸우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감지하며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브롬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들같이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브롬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들같이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브롬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여러분의 눈 감고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가브롬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다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빈들의
주님의 약속하소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를 이루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건물을